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화성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독립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화성교회에 와서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한결 형제 찬양팀들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선교사로 있으면서 청소년 코스타 집회뿐 아니라 참 많은 곳에 또 하나님께서 붙들림 되어져서 쓰임받고 있었는데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한결 형제 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소중한 찬양팀을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우리 김규목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것 같은 상당히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나 라는 이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영 목사님은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제가 저는 좀 스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록도라고 하는 그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분들에게 부처님 전하다가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 풀어내실지 모르지만 소록도에 계시는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시각을 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셨어요. 오늘 그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10여 분이 계셨고 그 손양훈 목사님 목회하셨던 여수 외양원에도 3분 계셨고 제가 산 증인으로 그런 한센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박국 김규목 선지자는 눈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 지금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여기 눈꺼풀이 시신경이 스탑되기 때문에 눈동자는 살아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간호사들에게 읽어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간호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암송해버린대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박국 선지자 우리 김규목 집사님은 그런 새로운 도전을 갖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분이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암송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참 이 두 가지 찬양팀과 암송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교회에서 제 삶을 나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브리즈번까지 오게 했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흥한국 찬양팀이 이제 3월 14일 날 브리즈번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관계 좀 친한 형제여서 그 고영원 형제가 한국 땅에 30여 년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백도에서 한라까지 마라나타 다양한 작사 작곡을 통했던 그 형제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쓰신다고 생각하냐? 우리 한결 형제, 왜 하나님이 한결 형제를 쓰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는 아직도 불교의 목탁 소리와 향내와 막 그 향수 같은 향내 막 이런 게 굉장히 저에게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 같고, 왜냐하면 답달기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저희들은 불교 세계관은 화두라고 그래서 퀘스천, 질문하거든요. 근데 우리 황결 형제가 처음에 찬양 멘트 할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십자가로 연결한 그런 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보통 분이 아니네 이제 황결 형제는. 여러분 사인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왜냐하면 늙은이는 늘 그러니의 준말이에요. 조선말로 늘 그렇게 사는 자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늙은이로 사는 거예요. 변화 없는. 그런데 답을 갖고 사는 답답한 인생의 기독교인들에게 한결 형제가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 그 위치를 몰라서 질문하셨겠냐 라고 하면서 그 물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십자가로 연결하는, 이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Who am I? 나를 묻는 이의 준말이거든요. 저를 묻는 이. 그래서 절문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김규목 집사님은 하박국 선지자, 또 다음에는 이제 다른 선지자가 오실 거니 임재할 거니까 육체는 뭐 어떨든 계속 영적인 젊은이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저를 묻고 또 묻는 영적 젊은이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 아시다시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오늘 학교 가서 뭘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너 오늘 선생님한테 답달기식으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너 오늘 잘 공부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역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제가 이 요한복음 9장 말씀과 저의 간증으로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 한결 형제가 준 아이디어, 영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이 두 분, 하박국 김규목과 이 찬양팀 한결 때문에 다 제로베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당을 좀 공부해 보려고 계룡산에 갔습니다. 무당들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거든요. 학습 무당이 있고, 시험 볼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학습 무당은 배워서 무당된 사람이에요. 세습 무당이 있어요. 세습 무당은 거시기 알지요? 부모가 무당이니까 세습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당은 강신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즘 뭐 한국의 뉴스 보니까 국회 청문회도 뭐 비단아씨 무당들이 와서 지금 증인하고 있던데, 여러분 무당이란 말을 빼고 거기다가 크리스찬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학습 크리스찬. 나는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습 크리스찬. 나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예수 믿고 있는가? 물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다른 세계관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여러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죽은 시체는, 죽은 시신은 질문이 없어요. 제가 평양에 가서, 북조선에 가서 김일성 어머니가 믿었던 그런 하나님, 그 칠골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는데, 칠골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제 평양에 가면 제가 북조선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북쪽에 있는 성도 장로님들이 저한테
우리 이민교 목사 선생은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이 원래는 손으로, 장애인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가바라시룩감이라고 러시아 말로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게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북쪽에 가면 교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교회 이름이 무덤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덤교회. 저희 교회는 무덤교회입니다. 죽은 나를 떠나는 것이 십자가고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이 부활인데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사는 자의 삶인데, 화성교회 2025년도의 표어가 증인의 삶으로 살자인데, 결국은 내가 예수로 어떻게 살아낼 건가 하잖아요. 아무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담아 어디 있느냐 때문에 지금 생각지 않게 이러한 질문이 결국 사람들의 수준은 질문에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답달기식으로 답안지에 답 달고 맞다 틀리다 해놓고 덮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퀘스천, 절문이, 영적 절문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이러한 질문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무덤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만난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끝난 자리,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봐요. 우리의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지구 보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나는 시간에 적용되어 사는 거예요. 죽었단 말은 시간이 끝난 거지요.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고 있느냐. 바울이 에베소서에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이 물리적인 시간을 24시간을 28시간으로 살아라 이런 말일까요? 그 원뜻은 헬라어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카이로스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 시간이 아닌 흘러가는 강줄기에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물리적인 이 시간, 2025년 오늘 1월 9일 2월 죄송합니다. 이곳에 이 시간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만이 내 것이죠. 내 시간이 쌓이는 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아끼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시체는 시간이 없지요. 죽은 시체는 질문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얼만큼 매니지먼트 하는가. 제가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지금 물론 제가 이 가슴 흉고를, 이 갈비뼈를 오픈해 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수혈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제 왼쪽 사람도 죽었고 오른쪽 사람도 죽었어요.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이 심장을 기계에다 집어넣고, 제 몸은 기계가 돌리고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살아났는데, 제가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세 개의 시계를 주셨어요.
하나는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는 숫자가 돌아가는 시계 있죠. 27, 28, 29 이렇게. 그거 보면은 계속 시간은 나에게 있을 것만 같은 시계예요. 시간이에요. 저 앞에 제가 지금 디지털 시계가 있어요. 지금 14분 10초가 가고 있어요. 하나는 아날로그 시계고 하나는 디지털 시계고 또 하나 주신 시계가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는 나에게 지나간 시간이 보이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간이 보이는 시계예요. 저는 오늘 이 화성교회에 모래시계가 다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첩경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지? 죽은 시체는 시간이 없어요.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은 보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9장과 22장과 26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봤어요. 사도행전의 짧은 곳에 3번이나 간증을 해요. 봤어요. 보기 전까지의 복음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덕 보려고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은 자는 성령도 자기 것으로 해석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쪽에 성령을 이용해요. 복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렸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들. 본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사도행전 이후부터의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믿는,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뭔가를 자기의 어떤 것, 이거를 뭔가를 자기가 기침하니까 나도 하잖아.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믿어요. 그런데 천상의 예수, 하늘의 예수를 본 자는 그게 증인이에요. 그 천상의 예수, 하늘의 예수를 본 자는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저는 무덤교회 목사입니다. 무덤에 죽어 있을래? 김경옥, 하박국 무덤에 있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다니실 거예요.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이 잘 퀘스천, 질문으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시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의사들은 죽음을 뇌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영적 존재인 나는 죽음의 경계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물음이에요. 자, 저는 짧은 영상 보셨던 것처럼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조선의, 간첩은 아니고 저는 북조선의 장애인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도 북한 선수들 한 30여 명 데리고 2번을 전지훈련 왔어요. 시드니에. 때가 되면 화성교회를 중심으로 브리즈번에도 한번 전지훈련 오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한 30여 년 장애인들과 함께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하박국 김규목 선생님, 왜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물음들,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지? 왜 이 땅에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까? 자기들이 원해서일까? 여러분, 문둥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그 외로움, 그 힘듦, 문둥이를 나병 환자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던 레기 14장. 그래서 하늘의 병, 천벌, 천형이라고 말해요. 내가 문둥이입니다 라고 머리를 흐트르고 입술을 가리는 자는 살려둬라. 이 레위기법이에요. 이 땅에 왜 나병 환자가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이 있어야 합니까? 후천적 장애는 뭐 원인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왜 절대적인,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절대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 앞에 내가 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신적 실존 앞에 저는 감히 육체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대신 저분이 장애인이 됐구나 라고 하는 저의 짧은 해석이지만,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부처님의 윤회설을 증거했던 저의 입술에 7년 동안 소록도에 계신 한센인들은 나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문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문둥이로 만들어줘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나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나는 천상의 예수, 나는 하늘의 예수,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증거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는 소록도 한센인들을 통해서 삶으로 전염돼 버렸습니다. 화성교회 2025년도의 표어가 증인의 삶으로 살자예요. 이 땅의 예수입니까? 천상의 예수입니까? 이 땅의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정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쪽에 포커싱을 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예수를 우리가 포커싱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고 했던 율법을 넘어서서 내가 나병 환자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우리 화성교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면 어떨까요? 우리 한결 찬양팀과 하박국, 김규목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이상의 날개를 달지 않을까 감히 블레싱 합니다. 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활해가지고 오신 줄 알았어요. 와, 제가 이게 마이크 잡는 게 부담스럽지만 제가 간증만 하고 가면은 저 하박국 선지자한테 요구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생각지 않았던 저의 외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성경 보여주지 말고 제가 한번 안내해 볼게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오랫동안 그런 불교 세계관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장애인이 왜 있을까를 묻고 또 묻다가 전라북도 옛날에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익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제가 원대를 나왔기, 제가 원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다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다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왜 다리가 있어요? 아까 표현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한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장애인들 조금이라도 장애인들 옆에서 힘이 돼 보려고 선교하고 그냥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면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보세요.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늙은이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 하박국 그렇게 써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늙은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3차원, 4차원, 요즘 과학이 말하는 7차원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말씀이 막 내 삶에서 막 나를
풀어내게 하는, 이러한 현장감 있는, 이러한 삶으로 풀어내는. 질문합니다. 질문 속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 이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냥 진짜 선생님은 답을 주지 않거든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답 주지 않고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생각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면 생각교 신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도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17절에 뭐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이런 이름과 직책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세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모든 이적이 있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말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사탄은 여호와란 말을 부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런 이단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죠.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삼중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의로우신 대언자, 나를 대신.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성령 받았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보혜사이시면 나는 예수를 변론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는 의로우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만을 변론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의 삶이죠. 자, 요한복음 8장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가 길을 가시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봐요? 맹인된, 소경된 자를 봐요. 소경된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해요. 소경된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에 성경, 성서할 때 서자, 경자는 글경자예요. 글경자, 글서자. 그런데 제가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하늘이 열려서 저에게 찾아온 성경은 거룩할 성자의 말씀 원자의 설립자의 볼견자예요. 이거 무슨 경자냐면 거울경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에게는 글경자, 이 글경자가 아니라 성경이 거룩한 글씨, 서로 성경이 거룩한 글씨죠. 맞죠?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맞고 틀렸다의 수준은 아직도 초등 어린아이야. 자, 성경이 저에게만큼은 거룩한 글씨를 넘어서서 거룩한 거울로 저에게 왔어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죠. 거울은 나를 보는 거죠. 거울은 나를 보는 거죠. 소록도 나병 환자들 마을에는 대한민국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음성 나환자촌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102군데 있어요. 정말 그 한센인들, 옛날에 부산에 있는 뭐 영호동, 아무튼 뭐 지금 서울의 강남이 되었던 헌릉, 이런 건 다 옛날 한센인 마을이었어요. 소록도 그런 한센인촌에는 거울이 없어요. 눈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자기 얼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울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저에게는
거룩한 거울. 거울은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자,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봤어요? 지금 소경이 지금 누구예요? 나. 아멘 할렐루야. 나예요, 나. 성경에서 나를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아, 내가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구나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어요.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떡이라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이 성경을 먹어야지 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찢어가지고 비빔밥에다가 넣어 먹고 미역국에다 넣어서 내가 요한복음을 먹어버렸어요. 뭐 암송하는 걸 넘어서서 저에게는 그냥 찢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삶으로 이것이 말씀이 육화되어서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풀어내도록 하는, 저는 증인의 삶으로 살자. 요 센텐스가 저에게 주신 인생의 좌우명이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저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어떤 표대를 갖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성경을 나로 보니까 나예요, 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멘. 자, 따라오세요. 나를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이 땅에 다양한 장애인들에게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분도 욥기를 해결을 못하고 욥기의 핵심을 고난으로만 봐요. 그러나 그건 욥기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욥기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이 사람들이 죄에 다 쇠뇌당해 가지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소경된 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우리가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내 아픔을, 솔직한 아픔을 기도 제목에 왜 못 내놓냐면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혹시 우리 자식이 이런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내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전생까지 또 데리고 와가지고 죄의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멘.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성경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세뇌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영광은 세컨 스텝이에요. 영광은 진짜 독사라고 헬라어로 빛을 주는, 진짜 빛을 주는 빛인데, 이 본문에는 나의 삶에 저는 정말 화장터에서 일을 하고 시신을 닦아가면서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막 이러한 물음 속에 살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복음 9장이 저에게 탁 들어와 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이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부모의 죄도 아니네, 자신의 죄도 아니네. 자, 찬양팀 나와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이제 끝내야 돼요. 벌써 32분이나 돼버렸어요.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차렷! 빨리. 하박국 차렷! 우리 모두가 다 차렷! 정신 차렷!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차렷! 하는 사람만 열중 쉬어 쉼을 가질 수 있어요.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독립군, 군인. 차렷 자세로 사는 거예요. 차렷! 하나님 앞에 차렷.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경험의 세계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삶 속에서 이 요한복음 9장 1절 5절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겠어요. 그 요한복음의 그 비밀,
요한복음에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만.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죄다,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 화성교회 다녀, 나 이제 예수 믿어,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야,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야, 예수만 증거하시는 분이야,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밤에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이 글씨로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지배받고 살고 있습니다. 낮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낮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래시계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나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걸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무덤교회에, 제가 무덤교회에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를 제가 오늘 이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부탁인데 이분들이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걸 또 같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마음,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아멘,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산다, 하나님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살아라! 라고 명을 받은, 어명을 받은 자입니다. 살아라! 이게 생명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제 살아야 돼, 이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내가 사라져야만이 예수가 나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예수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